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이 교회의 혼란을 바로잡고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록했던 말씀, 썼던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 설교하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경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마존에 대한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는 가끔 제가 가지 못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을 즐겨 이렇게 보는데, 그 아마존을 탐험하는 여행가와 함께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존의 상륙 쪽은 상당히 물살이 거세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행팀이 가는 도중에 배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왜 시동이 꺼졌나 했더니 우기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주변에 있던 나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휩쓸려 내려오면서 이 배의 모타 부위에 아마 무언가가 걸렸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배가 엔진이 멈춰서는 그 순간부터 이제 큰 혼란에 빠져들게 돼요. 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거세지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위기감을 느끼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며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배는 엔진이 가동하고 힘을 내서 거슬러 올라갈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꺼지는 순간, 물살에 휩쓸려 가는 그러한 순간 그 배는 결국 좌초하게 되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수많은 풍파와 거친 물살들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엔진이 꺼지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것이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보통 이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앞에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배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엔진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생활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풍파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앞에 수없는 사역의 장벽과 위기와 위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후에 다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약한 모습만 있었지만 다시 그곳에 방문해 보니까 이 교회가 영적인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터키의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또 디아스포라 됐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들이 교회들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유대인을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여기서는 거의 없겠죠. 혹시 미국에서 사셨다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가치관과 그 고집체계, 그런 걸 만나보게 되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요즘 편리한 세상이라 며칠 전에 저와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카톡을 통해서 보이스톡을 했죠. 무료로.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보스턴에 있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콜로라도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교회의 형편들에 대해서 물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콜로라도 교회,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대부분 그런데 미국의 교회들을 빌리거나 어떤 교회의 예배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그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 메시아닉 주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화를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을 유대인들이 변하여 모인 예배의 공동체를 메시아닉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배를 언제 드리냐면 주일날 드리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너무나 잘 맞는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원래 그 주인은, 그 교회의 주인은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유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토요일날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마음껏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전에는 막연히 듣기만 했지 제가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목회할 때 별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그러한 배경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배경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로 변모하여서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갈라디아 교회와 초기의 교회들이 잘못되면서 사도행전의 최초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저들에게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됩니다.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거짓 교사가 오늘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율법적 논쟁이 있을 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전한 그러한 서신서의 많은 부분 배경이 되고 역사서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거론하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28장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 교인들이 안디옥에 모이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디아스포라 됐던 그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확장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와 교사가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되었던 이들을 통해서 오늘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짝지어서 오늘 이 선교사의 사역에 파송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들을 거론하고 있는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위치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난번 이 지역에 연합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시간에 갔는데 어쨌든 자리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교회는 뒷자리부터 차는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앞자리가 비어지고. 그래서 저도 그날 참석했더니 뒷자리는 다 차지고 앞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앉았지요. 그때 조금 있다가 진행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여기 순서 맡으신 분들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보니까 순서 맡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만큼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순서 맡은 분들은 그 명패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명패가 없어서 순서 외적인 나도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보다 하고 제가 덜컥 앉았더니 거기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앉는 자리지. 저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저 뒷자리로 자리를 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어느 자리를 가도 이게 자리가 정해져 있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때의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을 이 초대교회에 소개하면서 그가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절에 소개할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사울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이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소개하는 그러한 사역 속에 바나바의 맨 뒤편에 있는 거의 꼬두바리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짝을 지어 오늘 이 사역의 위치로 파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아갔을 때쯤만 하더라도 그는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회개하였다고 하였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지도력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나바와 함께 파송되어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고니온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이 바울이 떠난 이 지역의 교회들에 오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곳에 새롭게 믿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면서 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갈라디아서 1장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강한 변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였을 때 사도는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12제자를 말씀합니다.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낸 그러한 12제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증인.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하여 그는 그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유대교의 배교자고 또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악명 높은 교회의 핍박자였다고 하는 그러한 과거인 것입니다. 그가 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것은 오늘 거짓 교사들과 이 갈라디아 교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치는 그 복음이 오늘 그가 사도가 아님을 통해서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 모두가 들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대하여 멸하고. 그런데 이 1장의 마지막 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혼돈과 그러한 사역에 대한 혼돈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사역을 달려감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믿음에 대한 확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핍박자며 박해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세우신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오늘 그는 초대교회의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것에 대해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에 수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세속적인 그러한 도전과 오늘 이 교회에 닥쳐진 수많은 만문주의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영적으로 위협하는 수많은 혼합사상과 그러한 수많은 싸움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부르심의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호치민 한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설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립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의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이곳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는 이곳에는 어떠한 장애도 수없이 그 장벽과 장애들이 있지만 우리가 물리치고 돌파하지 못할 장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일꾼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 베트남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제가 이 교회를 다ним하는 그러한 목사로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하였을 때에 저는 이것을 목회자에게 부르신 그 사도권에 대한 변명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부르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질문과 도전이 저에게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30대 때에 처음 미국의 이민교회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교회를 청빙받고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갈 때에 미국행 비행기를 처음 탔던 거예요. 한 번도 미국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족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아리조나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갔는데 저희가 머물던 지역은 한국 사람이 아이들 학교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진짜 못하고요.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아마 비슷해요. 근데 처음 그곳에 가서 제가 무언가를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갈아 가시면서 또 저를 식당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멕시칸 식당입니다. 여기는 중국 식당입니다. 이래 하면서 음식 주문하는 거, 이런 거, 먹는 거 가르쳐 줘요. 제가 후에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저에게 한심한 일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생활하는 것을 하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영어를 못한다는 그러한 핸디캡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배우는 자의 입장인 거예요. 미국 생활을 배우고 또 심지어는 하나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 외국에 나와서 이 품명은 그래도 한인들이나 많지요. 처음 방문했던 그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들을 배워나간다는 것. 그러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 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청빙을 받았는데요. 제가 모든 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러한 권위와 가르치는 자로서의 확신이 저에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선포할 때 저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느 순간 저에게 위기가 왔어요. 제가 하는 사역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러한 확신조차도 불분명해지면서 막 흔들리는 것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본질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제가 흔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리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사역의 본질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뜻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지에서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또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과 그러한 증거가 내 삶 속에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역지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베트남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들이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확신들이 흔들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업체,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흔들려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4년여의
그러한 베트남의 그러한 사역 속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개인적인 어떤 휴식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역지에서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묻고 또 그것에 대답함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지? 분명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열매는 무엇이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들이 그것이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많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런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역량에 대한 도전들을 받고 하는 그것들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과 질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 앞에 분명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한 도전과 그는 종교개혁과 개혁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증과 전투적 어조들이 있잖아요. 변론하는 부분에.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강조점은 결국 우리는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서야만 합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때에만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역의 현장에 달려갑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호치민 하늘의 교회에 특별히 베트남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각자의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착각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오늘까지 훈련받고 배운 것이 있어서, 내가 재정이 있어서, 내가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나는 그 부르심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그는 그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러한 사역자들, 성도들은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오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사도행전 13장을 소개한 것은 그가 그때의 그 교회의 지도적 믿음의 위치를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설립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초대교회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과 믿음과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치민 하늘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이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베트남 땅에 부르신 것은 이 선교지와 이 사역지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일들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연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큰 장벽과 폭풍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정도 필요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요, 한 번은 그 마켓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구를 하나 사왔어요. 그런데 그 가구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계산하고 배달을 시켰는데 그 가구가 저희 집에 도착한 순간 제가 사려고 했던 가구가 아닌 거예요. 서랍장이었는데 그 물건을 해체하는 순간 보니까 나무판 하나하나, 그곳에 들어가는 네일, 그 다음에 나사못,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조립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서랍장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여러 번 씨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아, 성격 버리겠구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그림으로 이렇게 안내도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집사님을 또 불러서, 집사님이 이게 영 안 되네, 잘못 만들어졌나 봐요. 불러서 그걸 다 조립을 하는데, 이 집사님은 오셔서 그걸 조립해 주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매뉴얼들을 보아가면서 하는데 결국 나중에 딱 서랍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은 바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졌을 때는 이게 서랍장인가? 이렇게 생각됐는데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매뉴얼도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서랍장으로 하나하나 그 부품들이 조립되면서 완성되어지더라고요. 조립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혼돈과 혼란이 있어도 여러분 조립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그 믿음으로 나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호치민 하늘의교회의 귀한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참 기쁨과 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에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 땅 베트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교회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